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고요, 11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바둑을 좀 배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프로 기사들 바둑 알 한 수를 둘 때 굉장히 이 장고의 시간을 두고, 물론 규칙도 있겠지만 그리고 돌을 놓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국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이 대국하는 시간 동안 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50알, 한 300알 정도 되는 이 바둑알을 놓는다고 하는데, 이 대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처음 놓았던 그 돌부터 마지막 놓은 그 돌까지 순서대로 다시 놓는 것이 복귀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한 수의 그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복귀를 완료한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실제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렇게 많은 돌을 어떻게 다시 순서대로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프로 기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돌을 놓을 때 의미 있는 돌을 놓으면 누구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바둑 기사들은 이 돌 하나를 놓을 때 온 마음 정성 그 의미를 다 담아가서 한 수를 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바둑판에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환경과 시간, 상황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돌을 놓는가, 어떤 의미 있는 돌을 놓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국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돌을 놓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어떤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승부를 결정하고 판가름하게 하는 그런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어떤 돌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돌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창세기 이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정확히 말하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 이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이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창세기 이 4장의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후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들이 제사를 드린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류가 점점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인류의 그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온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2024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새로운 한 달 2월 달이 되었는데 좀 우리가 2024년 나중에 이제 끝날 내가 2024년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저는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승부수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마찬가지 예배에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가인과 아벨 둘 다 뭐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받으셨다는 이 단어, 이 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받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샤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받는, 마음이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흡족하니까 또다시 기다리는 거죠. 찾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상태, 샤. 누구의 제사를 그렇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드린 이 제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아벨은 이 양을 잡아드렸으니까 어떤 제사냐면 피가 있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반대로 이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피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사실을 간과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규례는요, 지금 이 창세기가 아니라 나중에 먼 훗날 그 규례가 정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규례, 이 제사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는가? 아니요.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동물을 잡아드리는 그런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에 대해서 상이한, 완전히 다른 이런 반응을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극적인 이유,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즉, 그러니까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죠?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었냐면 더 나은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의 그 예배, 그 제사는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식하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5절을 보시면, 가인이 이제 자기 자신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때 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니, 이게 파나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면이 경직된 그런 상태예요. 마치 뭐에 한 방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경직이 딱딱해진 어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몹시 불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안면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그런 상태로 지금 안색이 변한 거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의 감정, 너의 얼굴, 너의 안색,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감정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것을 가인에게 얘기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인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더 중요했냐면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이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뭐가 주된 관심이죠? 자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 거죠?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배 드리러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얘기하니까 더 크게 대답을 하시네요.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성가대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불협화음이 너무 심해서 듣기 싫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또 3번째가 뭐냐면,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자,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댔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더 주목하고 있는지.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정이 괜찮으면 가고,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예배의 이 성공, 좋은 예배, 이런 그 예배의 성공, 그 예배의 가치도 뭐를 가지고 결정하냐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요, 감정이 만족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를 판가름한 어떤 그 기준으로 삼는 것, 또 더 나아가 사람들 혹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가름합니다. 그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좌우돼서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요, 이걸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벨이 그랬다고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4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 피스티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었죠. 아벨의 제사는 바로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뒤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이 믿음은 지금도 어떻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벨이 드린 그 제사,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계속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남아있는 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가슴, 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귀한 예배, 이런 아름다운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나중에 언제 다음에 괜찮을 때 그래 그런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부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는 이 마음.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이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금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여름 그 수요 예배 때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내려놓음, 또 나중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그 소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그 몽골 그 베르 지역 그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그 벌러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자매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땀이 가득, 땀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 자매가 들판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막 찾아다녔겠죠.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마침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불이 나게
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자매가 참 안 됐고 또 그 믿음이 너무 귀하게 보여서 이 자매의 이 믿음이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소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 소가 밖에 서 있는데 그 소가 누구의 소였겠어요? 그 자매의 소인 거예요. 그 소가 그 예배 초소로 자기가 알아서 온 거죠. 여러분, 누가 그 소를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소가 아닌 이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이 자매에게 무엇을 하냐면 잃어버린 그 소를 찾게 해주셨다. 회복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예배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우선이 되어질 때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은 것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종의 말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 이제 엘리야에게 드렸죠. 저는 그것이 어쩌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여인,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근, 막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럴 때 이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이 넘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또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통에 가득가득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신약의 백부장 같은 경우에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그런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요. 그리고 구합니다. 내 종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전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이 나았어요. 저는 최근에 그 이사야 6장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그때 이제 환상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의 그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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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그 실존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흠이 많은 그런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고백. 그때 이제 천사가 이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와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얘기합니다. 뭐죠? 용서받은 거죠. 깨끗해진 거예요.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게 느꼈던 그런 존재가 치유받고 깨끗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난 것, 무엇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보았을 때 일어났죠? 예배를 보았을 때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확신이 물려왔습니다. 이사야가 단지 그냥 그 예배, 천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보았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온 마음을 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대단한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은총, 그 은혜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두 개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이 아벨, 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대변하는 것, 그게 그의 이름이겠죠.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게 뭐냐면 누구의 삶이었냐면 아벨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받으신 거죠. 끊임없이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아벨의 그 삶도 보시고 그의 삶도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죠.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소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우리 몸을 드리래요. 산 제물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예배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마지막 우리 이 설교를 끝맺음하면서 20세기 그 대표적인 이 기독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책 유명한 작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C.S. 루이스라는 분의 글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좋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겼는데, 자, 이렇게 남겼습니다. 좋은 구두, 우리 신발이죠.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쓰고 그 의미에만 정신을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모으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또 우리 예배가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는 예배, 믿음으로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먼저 우리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